바톨 성경 뉴요한복음 45절 맞습니다. 셋째 날. 셋째 날? 아니 뭐 기준이 뭘까요? 셋째 날? 이게 무슨 뭐 몇 월 3일?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셋째 날. 좀 셋째 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제자들이 만난 셋째 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가 뭐 첫째 날 만나고 그 다음째 날 이제 그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빌립 만나고, 그 다음에 나달 만나고, 그러면 벌써 다섯 날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이것은 이제 어떤 그런 면에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누가 누구를 만난 셋째 날이에요. 뭐 빌립 기준으로 빌립이 첫째 날, 다음날 나다넬 날, 아니면 나다넬이 첫째 날 만나고 다음날 두 번째 만나고 셋째 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제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서 지금 뭐예요? 만나고서 드디어 이제 만남에 대한 뭐예요? 뭐 승부수랄까요? 좀 큰 만남. 우리가 둘 만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레스토랑에서 뭐 식사하고, 뭐 다음 날 만날 때 이제 뭐 영화 보러 가고, 다음 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함께 이제 뭐 언약을 하는 어떤 그런 깊은 당에 나간 것처럼, 이거는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그 만남에 관한 내용이 드디어 이제 좀 이제 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셋째 날은. 그래서 제자들이 드디어 열제자들이 이제 몰려들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드디어 일반적인 만남,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뭐 대화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기쁨을 보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행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나한테 어떤 존재가 되는 그런 면에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 가나는 가나가 뭐 이스라엘 여러 군데 있는데 갈릴리 가나, 에셀 지파 쪽에는 가나냐, 뭐 아니면 이제 이쪽에 가나냐, 물론 모르는데 하여튼 이쪽에는 가나는 겁니다. 가나에 다시 말하면 여기 가나는 그 은혜가, 갈릴리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어떤 동네, 가나입니다. 결혼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우리가 말하는 결혼이죠. 구원이죠. 구원. 그 구원에 관한 묘사인데, 구원에 관한 묘사인데 이 결혼식으로 늘 표현합니다. 구원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표현되죠.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그냥 스승과 제자,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이제 드디어 신랑과 신부.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냐 부분이 있죠. 나한테 누구냐? 예수님이 나한테는 어떤 분이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한테 나의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신랑이 되는 사건. 오빠로 지냈어요. 그냥 동네 오빠예요. 어느 날 나에게 신랑으로 오는 사건. 셋째 날.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숫자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한테 신랑 오는 사건이 너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은 그 일곱 제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형성한 거예요. 내적으로, 영 모습으로. 저희 드디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해가지고 뭐예요? 내가 난 거예요. 난 거죠? 어머니는 뭐예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난 거예요. 어머니는 결혼을 해본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신부가 되어지는 사건은 뭐예요?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는 이 무리들이 참교회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그 교회가 회당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한테 신랑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나한테 참교회로서 드디어 역할되어주는데 그 무리들을 통해서 드디어
신랑 신부라는 어떤 영적인 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누가 되느냐 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한테 나의 주님이시여.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나의 스승님이시여. 맞아요. 가르쳐주세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건. 그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그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신랑이 된다는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신랑이라면 우리 생각됩니다. 아, 예수님, 나 신랑이지. 근데 이게 머리로 믿지만 실제로는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 신랑을 만나면 신부는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부터 뭘 원합니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에요. 그죠? 왜 원하느냐? 행복이 넘치기 때문이죠. 행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천국과 구원받아 그건 상상을 하고 믿죠.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죄수 대속했어 믿죠. 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완성되지 않은 관념들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내가 드디어 처녀로 살았는데 내가 결혼 못해가지고 힘들었는데 노트였는데 이 말은 백마탄 왕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나 결혼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로. 그래서 결혼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평안함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드디어 행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또한 제 말씀하시고 우리를 신부를 말씀하신다. 에베소 교회에서요. 실제로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건이에요. 언제? 처음부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가르침 받습니다.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드디어 이제 주종이 돼요. 그것은 끝납니까? 아니에요. 더 나가면 셋째 날. 드디어 이제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태도의 변화 내지 우리의 어떤 그 내면의 변화예요.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따라다녀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술람 여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봐요. 아가서의 술람 여인이 뭐냐? 뭐 그거 무슨 뭐 연애한 거냐? 그때 그 솔로몬 왕이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술람 여인은 뭐예요? 여인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뭐예요? 가운데 드디어 이제 제일 살아난 자 뭐예요? 신랑 신부의 관계로서 기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기쁜 신앙.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다 해가지고 이 세상이 막 바뀌질 않아요. 하지만 점점 진행될수록 우리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느끼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과 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수록 어떻게 하느냐? 나는 신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서입니까? 어떤 사랑과 막 행복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약간 무뚝뚝하죠. 여자는 행복을 느끼는 감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물론 그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느낀다 그래요. 남자들은. 하지만 이 정서 느낌은요. 우리 어린애들은 막 진짜 정서가 발달돼 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막 하다가 막 울고 왔다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더 많은 그 감정이 기복이 있습니다. 남자보다. 몇 배일까요? 기복이 적어도 2배 넘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낄 때 막 느껴요. 막 저도 2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기뻐하거나 하면 저렇게 좋을까? 그러잖아요. 저렇게 좋을까? 그런 말 안 하네요. 그래요. 저렇게 좋을까? 네, 남자들은 이렇게 좋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너무 행복해. 막 죽으려고 그래, 좋아서.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이 신부는 그런 면에서 행복을 느끼는 면으로서의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신랑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행복을 느끼는데 행복이 이건 말할 수가 없어.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거냐? 뭐예요? 행복으로의 초대. 요한복음이 행복의 초대라고 많이 이렇게 책이 나온 게 많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건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뭡니까? 구원받으면 행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행복이. 그러니까 이거 요한복음을 정말로 이해하면 해보시다고 해서 책이 많이 나온 거죠. 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을 통해서 천국만 갈 줄 알았는데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효과라는 것은 그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의 진수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러니까 놀라운 건 원더풀이에요. 신앙이에게 행복을 주다니. 누구처럼? 술람이 여인처럼.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술방 때문에. 왜요? 그 술방에 사랑을 받는데 사랑받을 때 보니까 행복이 오죠.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받아요. 뭐를 받느냐? 성령을 통해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줘요. 성령님을. 행복을 주는 방법들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잠을 자도 좋고, 밥을 좋고, 항상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한테 한 거 보니까 세상적인 행복을 원했죠. 그래서 명예를 원하고, 또 돈을 원하고. 왜? 행복을 얻는 방법론이니까. 근데 그 행복은요, 행복은 다른 행복이에요. 세상적 행복은요, 그것은 얻어도 그때뿐이고, 참 목마르고요, 안 얻는 건 못해. 얻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공허해지고 쓸쓸해져요. 근데요, 성이 주는 행복은 그렇지 않고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 행복은 찰나적이죠. 이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쭉 지속적이죠. 그리고 영적입니다. 왜요? 깊은 행복이에요. 작은 행복이 아니에요. 더 깊은 행복. 왜?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나를 신부로서 내게 사랑을 주기 때문이에요. 사랑 방법이 성령님이에요. 애정 표현이. 그래서 많이 사랑할수록 성령을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셋째 날 드디어 이들이 만남에 점점 갈수록 뭐예요? 행복의 많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점 행복감이 늘어납니다. 점점 더 평안해지고 더 좋아져요. 그래서 세상 살할 때 환란이 오고 공검이 와도 그거보다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살 수 있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뀐 거예요, 이게요. 옛날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모님이 저한테 80살이면 120살을 왜 살고 싶어 하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얼마 이제 그냥 살 수만 없을 텐데요. 왜요? 저는 늘 행복했어요. 세상의 고통이 이 행복을 무너지지 못하는 행복이에요. 세상의 압력들이 행복을 앗아가지 못해요. 왜요? 그래서 내 안에 주는 행복이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 없다면 뭐예요?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예수 믿고 그냥 빨리 죽으면 좋죠. 죽으면 되죠. 아니에요. 이 땅에서 행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비록 상황은 고통스러워도 내 안에는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넘쳐나고 성이 넘쳐나가지고 내적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거예요. 항상. 시간 따로 없어요. 항상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요,
찬양 인도할 때 너무 기분이 행복해가지고 찬양이 너무 기쁘니까 우리 목사님 저보고 이렇게 그렇게 좋은 것만 부지 말고 성도님 힘들어하니까 좀 그래서 맞춰주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는요, 그것은 주관적이죠.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행복한 원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서 우리는 발전돼야 되는데, 우리는 가르침 받는 단계에서, 주인 단계에서 신부로서 발전되는 겁니다. 신부가 더 높은 차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는 어떤 운동할 거 없어요. 신부라고 자청한 것도 없고요. 이것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될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수록 나는 증가되고요. 누가 주인이 많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양의 분량에 맞춰가지고 행복해 오는 거예요. 별도가 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을 겪는데 점점 주인을 많이 주인이 돼. 드디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가 약해지고요. 주님의 강할 때 나는 거꾸로 보니까 내가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아질수록 행복은 줄어들어요. 부순할수록 행복은 줄어들어요. 순종할수록 복종할수록 행복은 많아지는 거예요. 역순이 거꾸로죠. 내가 커지면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얻지 못해도, 소유하지 못해도, 이 못해도 내 행복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산을 한국에 가도 피가 나고라면 항상 좋은 거예요. 천막을 궁궐이나 좋은 거예요. 바빠도 좋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일까요? 진짜죠. 그래서 프란치스 세자들이 이렇게 방에 있는데 한번 다른 제자가, 프란치스 제자 얘기예요. 제자가 문을 탁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 제자가, 우리가 황홀경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 황홀경에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약간 과장 및 비약된 것도 있긴 있겠죠. 분명한 사실은요, 프란치스 제자들도 되게 신뢰했거든요. 프란치스가 워낙 당연히 그렇고, 제일도 얼마나 황홀해 살았는지, 실력있는지 한배놓고 그게 일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신부기 때문이에요. 신부기 때문에. 왜요? 온전한 복종, 온전한 순종, 온전한 다스림이에요. 자, 우리 신랑 신부의 패턴을 알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명령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성경에 있죠. 이것이 육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랑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 복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남편 아내 관계가 육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께 나가면서 은혜를 받으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사랑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요. 네, 이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한계가 있어요. 깊이가 한계 있는데 이 사랑은 깊이가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비교했습니까?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며,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 안 되는 급수가요. 얼마나 강합니까? 어떻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우리에게 죽게 됩니다. 생명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2000전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들어오시는 거, 우리 안에 죽으심으로.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생명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옛날 그 사랑이 아니래지요. 2000년 전에 여전히 지금도 구원 속에 있을 때, 들어올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겨주는 거야.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없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복음성가에 놀라운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은 감성적인 자기 주어진 사랑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드디어 한 식탁에서 하나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행복의 길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쭉 진행되면서 과연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바람이 있겠죠. 우리 이미 그것을 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원숙한 더 깊은 사랑을 우리는 가운데 들어갈 때 신앙생활이 단순하게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고난만이 아니라 놀라운 복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신앙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세를 주는지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장수와 행복과 축복과 이런 깊은 세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보물창고처럼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보물창고처럼 계속 보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과가 바로 이 행복입니다. 마치겠습니다.